샬롬 최재형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 열왕기하 4장 18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고 또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환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매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환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하니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든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이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하고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냄 여인이 있도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 또 말씀에서 수냄 여인과 이 엘리사와 있었던 이야기가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앞선 말씀에서 이 수냄 여인이 이제 엘리사가 그 수냄 지역을 방문할 때 그곳에서 편히 쉴 수 있도록 방을 마련해 주고 또 업무를 볼 수 있는 책상과 의자를 준비해 주죠. 또 쉴 수 있는 침상을 준비해 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촛대를 또 준비해 주는 그 모습을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통해서 이 수냄 여인의 믿음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죠. 엘리사는 그 여인의 그 호의가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기 때문에 여인에게 뭔가 필요한 것이 없는가 묻습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나는 뭐 충분히 잘 살고 있습니다. 내 백성 중에 거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 여인에게 아들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남편은 나이가 많고 또 여인에게는 자식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또 이 엘리사가 축복해 주지 않습니까? 내년 이맘때에 너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축복을 해줘서 결국은 이 여인에게 아들이 주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 아들이 주어졌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인에게 선물을 주신 것이죠. 은혜를 주신 것이죠. 오늘 말씀은 아이가 이제 좀 자란 다음의 이야기예요. 또 때로 치자면은 이제 추수할 때가 되었다. 한 해에 그 농작물을 거둘 때가 되었는데 이 아이가 이제 나이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한 3-4살 정도 됐겠죠. 뭐 4-5살 정도 그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아버지가 추수하는 것을 보러 이제 갔다가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라고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보면은 3번에 보면은 아이가 비명을 질렀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아버지가 보더라도 이게 이제 보통 일이 아니구나. 애가 막 머리가 아파서 소리를 지를 정도니까 이게 좀 문제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겠죠. 그래서 어머니한테 급히 보내라. 심상치 않으니 어머니한테 데려다 줘라 하고 이제 아이가 어머니에게 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수냄 여인의 무릎에서 이 아이가 좀 이렇게 안정을 취할 줄 알았는데 거기서 이제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 목숨을 잃고 죽고 많은 그런 참 안타까운 사건이 오늘 말씀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이가 참 왜 죽었는지는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냥 돌연사한 것인죠. 뭐 오늘날 같으면은 병원 가서 이렇게도 확인해보고 저렇게도 확인해 보겠지만은 이때 당시에 뭐 이런 것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한 시대인 것이죠. 그러니까 분명한 어떤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이 슬픔과 비극이 수냄 여인에게 닥친 것인데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눈여겨 봐야 할 것은 뭐냐면은 이 아이의 죽음 앞에서 수냄 여인의 그런
행동입니다. 그러니까는 사건은 죽음이라는 그 사건을 다루고 있지만은 우리가 어떤 깊은 그 절망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과 문제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가 우리 수냄 여인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것은 감당할 수 없는 큰 슬픔이고 괴로움인 것이죠. 더군다나 이 아들은 유일한 아들이고 또 이게 내가 기대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셨던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또 나이가 있는 그 수냄 여인도 그렇고 그 아버지도 그렇고 나이가 있는 상태에서 얻은 아들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이 아이가 참 얼마나 예쁘고 그 아이가 귀했겠습니까? 근데 그런 아이를 잃은 이 여인의 어머니의 고통은 이 고통과 괴로움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수냄 여인이 보면은 이 일을 딱 겪고 나서 뭔가 자기가 거기에 대해서 슬픔을 이렇게 드러내면서 막 표현하는 그런 장면이 없죠. 뭐 울었다든지 아니 뭐 괴로워했다든지 뭐 통곡했다든지 그런 장면이 이 엘리사를 만나기 전까지는 그런 장면이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극도의 슬픔과 괴로움을 지금 경험하고 있지만은 그것을 또 짓누르고 있는 것이죠. 이게 지금 수냄 여인의 어떤 침묵 속에서 그 괴로움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여인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먼저는 엘리사가 머물던 방으로 들어가서 그가 누워서 쉬던 그 침상 위에 아들을 올려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1절 보면은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왜 이 아이를 엘리사가 쉬던 침상 위에 눕혔을까? 그러니까 사실은 뭐 내 방에 눕혀도 되는 것이고 또 뭐 아이가 원래 있던 아이의 방에 눕혀도 되는 것이고 또 뭐 부모가 있던 그 뭐 부모가 쓰던 침상 위에 눕히는 것 뭐 그런 것들이 사실은 자연스럽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필이면은 그 아이를 데리고 올라가서 엘리사가 쉬던 그 침상 위에 아이를 눕혔다라는 것은 이 첫 번째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지켜봐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지금 계속 엘리사를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쉬던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문을 두고 문을 닫고 나왔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이 뭐냐면은 엘리사를 단순히 이름을 부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고 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이 하나님을 찾고 있다라는 것이죠. 눈에 볼 때는 엘리사를 찾고 있지만은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을 찾고 있는 그런 행동, 구체적인 행동이 이 침상 위에다가 아이를 올려놓는 그런 행동이었다. 이런 마음이 이제 더욱 구체화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게 이제 남편을 불러서 22절부터 보면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원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하니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사실은 여인이 지금 남편에게 나귀 한 마리만 나에게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같이 동행할 수 있는 종을 한 명 붙여주십시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한테 엘리사한테 한번 가보고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조금 이상하게 여깁니다. 오늘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러니까 초하루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어떤 특별한 의식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매월 초하루, 월삭절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매 달의 첫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제사가 있는데 뭐 이 여인이 어떤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까? 초하루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드리고 제사드렸던 사람인 것이고 또 안식일 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여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어떻게 보면 그 일상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여인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날도 아닌데 그러니까 오늘 특별히 뭐 예배 드리는 날도 아닌데 오늘 뭐 예배가 있는 날도 아닌데 왜 갑자기
교회를 가겠다는 거야? 왜 갑자기 선지자를 만나겠다는 거야? 이제 그렇게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 여인이 남편한테 자세한 것을 얘기하지 않아요. 지금 상황이 이렇다, 뭐 문제가 이렇다, 뭐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고 아들이 지금 이런 상태다.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내가 그 평안을 위해서, 그러니까 뭐 안부차 한번 다녀오려고 합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모습이 이 수냄 여인의 지금 마음과 그 수냄 여인이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를 더욱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행동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아프고 또 아이가 이런 안타까운 일을 당했으면은 사실 가장 먼저 찾아야 될 대상은 아이의 아버지인 것이죠. 아이의 아버지에게 이 일을 가장 먼저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말 그대로 이거 지금 어떻게 이거 해야 될지 모르겠다, 좀 도와달라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뭐 당신이 엘리사한테 빨리 좀 급하게 가봐라 할 수도 있는 것인데, 근데 지금 그 여인은 자신의 그 슬픔을 다 억누르면서 지금 이렇게 나귀 한 마리 보내주십시오, 같이 또 나를 수행할 수 있는 종을 좀 보내주십시오, 내가 엘리사한테 갔다 오겠습니다. 이거 전혀 아이를 잃은 어머니의 그런 모습이 아니죠. 굉장히 침착하고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이렇게 이성적으로 행동하려고 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이 여인에게는, 이 여인이 이렇게 왜 아빠를 부르지 않을까? 저는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뭐냐면은 이거 참 아빠를 부르는 것이, 아버지 부르는 것이 이제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는 뭐 아버지가 온다고 해서 지금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러니까 하나님뿐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 또 이 아이 자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런 선물과 같은 아이다라는 그것을 이제 기적으로 지금 경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아이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아이를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뿐이 없다라는 지금 그런 믿음이 이 여인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내가 의지해야 될 분은 하나님뿐이 없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 보면은 이제 아이 아버지가 이 모든 사실을 알잖아요. 알고 오면은 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이 모든 것들을 이제 다 정리하자, 뭐 이렇게 아이 잘 보내주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여러분 이때 당시에는 이제 아버지가 이렇게 결정하자면 그 결정에 따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이 수냄 여인이 어떻게 보면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아버지한테는 어떤 사실을 알리지 않고 그냥 엘리사한테 다녀오겠다라고만 그렇게 자기 남편한테 이야기하는 것이죠. 저는 이 모습이 참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참 이성적인 모습이다. 근데 뭐가 동반한 거죠? 믿음이 동반한 이성적인 모습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상태에서 이성적으로 행동하는 것이죠. 그 믿음을 가지고 이거 아이 아버지한테 알려봤자, 남편한테 알려봤자 그가 해결할 수도 없는 문제고, 자칫 잘못하면은 뭔가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또 하나님이 뭔가 일을 일으키실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이게 잃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는 먼저 엘리사를 찾아가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여인의 마음 속에 지금 강하게 역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참 이 수냄 여인이 결국은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곧장 갈멜산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 갈멜산에서부터 수냄까지의 거리는 한 40km 정도, 직선으로는 한 30km 정도인데 이렇게 길을 통해서 가면 40km 정도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귀를 타고 갔으니까 아마 하루를 꼬박 달려서 이 여인이 그 엘리사가 있는 곳에 도착하지 않았을까. 근데 여러분,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멀리서 이 여인이 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25절 보면은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냄 여인이 있도다. 멀리서 수냄 여인이 오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26절 보면은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뭔가 낌새가 이상한 걸 느끼는 엘리사가 게하시를 먼저 보냅니다. 그 예전에
뭐 보니까는 이 뭐 어쨌든 사람들이 와서 뭐 이렇게 점집 가 가지고 이 점을 보는데 보통 문제들이 있다고 해요. 뭐 남편 문제든지 아니면은 내 어떤 그 사업 문제든지 아니면 자식 문제든지. 그러니까는 이게 무당이 와 가지고 뭐 "너 무슨 문제가 왔구나." 그러면 대충 하면은 대충 다 맞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뭐 좀 이렇게 좀 옆으로 빠지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그 여인이 갑자기 이렇게 달려올 때 뭐 큰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저렇게 찾아오는데 근데 뭐 남편 문제거나 아니면은 그 여인의 문제거나 아니면 자녀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게하시를 보내서 물어보는 것이죠. "너가 평안하냐?" 그다음에 남편이 "평안하냐?" 내 아직 아이가 평안하냐? 근데 여기서 그 여인이 거짓말을 하죠. 대답하되 평안하다. 뭐 다 문제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게하시를 먼저 보내는 이유도 뭐냐면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는 것이죠. 엘리사한테. 지금 여인이 달려오고 있는데 어떤 문제로 오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지 않는 것이고 또 여인도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평안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또 한편으로는 내가 엘리사를 만나기 전까지는 내가 이 지금 내 마음속에 있는 그것을 내가 이제 내어놓지 않겠다. 그러니까 엘리사 보고 내가 직접 얘기하겠다. 그 무슨 의미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보고 직접 이야기하겠다. 그런 어떤 이 의미가 담긴 것이거든요. 그런 의미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평안하다라는 그 말은 사실은 믿음의 고백이기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아직 포기하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여인에게 일어난 그 일들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다시금 새롭게 하시고 다시금 회복하실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여인에게는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나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다라는 그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평안합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평안하게 하실 겁니다. 내가 지금 상황이 이렇고 나에게 지금 이런 괴로움이 있고 이런 문제가 있지만은 분명히 주님이 나를 평안하게 하실 것입니다라는 어떻게 보면 그런 이 강한 믿음의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평안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결국은 여인이 이 엘리사를 만나게 됩니다. 27절 보면은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 여인의 지금 괴로움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깊은 괴로움이 있지만은 지금 여인이 직접 말하기 전까지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는 것이죠.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엘리사의 발을 안고 그대로 주저앉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참아왔던 그 괴로움과 슬픔이 엘리사 앞에서 이제 모두 토해지는 것이죠. 모두 이제 내려놓아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여인이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28절부터는 엘리사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 고통 속에서 괴로움 속에서 이 여인의 그 믿음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돋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여인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는 것이죠. 내 괴로움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 나의 이 절망과 나의 이 깊은 슬픔, 이 깊은 괴로움을 나의 울부짖음을 듣고 응답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남편도 아니고 뭐 이때 당시에도 의사들이 어쨌든 있었다고 합니다. 의원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뭐 의원들도 아니고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사람 지금 엘리사 앞에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이 괴로움을 해결하실 수 있다. 그리고 주님을 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죽었다라는 것은 모든 것이 끝난 상황이잖아요. 모든 것이 끝난 상황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모두가 다 끝났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든지 회복하실 수 있고 또 하나님은 이 죽음도 생명으로 바꾸실 수 있으신 분이시다라는 지금 그런 믿음으로 엘리사 앞에 나아가는 그 여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삶을 살면서 뭐 어떤 우리에게 괴로움이 있고 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물론 쉽게 해결되는 어떤 상황들이 있다면 내가 뭐 노력해서 해결할 수 있다면 물론 해결하면 되는 거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내가 해결할 수 없고 내가 처리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문제와
괴로움이 있다면은 그것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한 가지 믿음은 가졌으면 좋겠어요. 모르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해답이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해답을 갖고 계신다. 하나님은 뭔가 답을 갖고 계신 분이시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그 누구에게도 자신의 그 괴로움과 아픔을 알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달려갔던 그 수넴 여인처럼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원을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어제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또 내 괴로움도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수넴 여인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은 또 주님께서 분명히 거기에 대한 어떤 답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또 위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수넴 여인처럼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수넴 여인 참 견딜 수 없고 참을 수 없는 그런 절망과 괴로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이 즉시 또 하나님을 향하고 그의 발걸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깊은 절망으로 인해서 주저앉을 만도 하지만은 이 여인이 참 정신을 차리고 또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어떤 괴로움들이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또 해답이 보이지 않는 어떤 상황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 지혜와 내 계획과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해답을 갖고 계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또 그것을 받으시고 또 역사하실 때 무언가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또 고백하오니 이 시간 그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소원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괴로움도 아시오니 하나님 그 괴로움이 하나님을 향한 그 기쁨과 또 감사와 구원의 고백으로 바뀌는 것들을 또 우리 삶 가운데서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